신층의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얻은 것이다. 그것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은 교회가 경고할 수 있는 비밀을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흔들리나요?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나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무너지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 존재인가요? 라고 고민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견고하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여자만 갈 때가 아니라 누구나 다 갈 때라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상한 갈대가 되셨습니까? 상한 심령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견고하게 되어질 수 있는 비밀 3가지를 붙들고 현장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1장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바울이요, 자기의 증인을 누구로 세웠냐? 하나님으로 세웠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 실수했으면 하셨습니까? 떳떳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이요, 자기 인생을 놓고 자기 신앙생활을 놓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놓고 증인을 누구로 세웠냐?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라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웠다라는 건 바울의 평상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누가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에 영향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이미 인정받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떳떳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그죠? 사건을 만나도 모든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꺼야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는 말은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나네요. 은혜 받아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은 억울할 것도 없고 손해될 것도 없습니다. 아멘. 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내가 굳이 누명 씌워도 풀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손해를 봐도 굳이 그 손해 막 회복하려고 몸부림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 말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태가 바뀌면요, 그때부터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로 상태가 안 바뀌어요. 주로 어떤 상태냐면 지금 억울해. 지금 손해가 많아. 거기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연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 인생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육신의 모든 건 여러분 썩어지는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했어요. 영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번 주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본문에 보면 경고케 하려고 이 말씀을 썼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이걸 원어로 직역을 해보니까 경고하게 막 힘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경고하게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 교회가 경고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너희가 경고하려고 힘쓸 필요 없다. 경고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그걸 묵상하면서 제일 첫 번째는 바울의 상태다. 바울은 늘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걸 믿는 믿음의 상태로 살았구나. 여러분, 경고하게 되는 교회는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지어지기 전에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배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비록 지금 1억에 빚져 계십니까? 혹시 청소부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구두 닦기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은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계획하셨던 자예요. 목동은 여정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소원을 가지고 계셔요. 미션을 가지고 계셔요.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낸 사람은 1부 메시지를 들어도 2부 메시지를 들어도 중직자 훈련을 받아도 3부 메시지를 들어도 저 어린이 예배 가서 메시지를 들어도 저 청소년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거기 가서 메시지를 들어도 전부 말씀이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나의 미션이 안 찾아지는 사람은요, 1부 메시지는 뭐시여? 2부 메시지는 뭐여? 1부는 짧아 은혜되고 2부는 길어 은혜 안 되고 3부는 어려워서 머리 아프고 4부는 졸려서 짜증나고. 그거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하는 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찾고 그 뜻을 가지고 모든 말씀의 흐름이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신앙생활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부산에 갔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진짜 불신자 중에 진짜 그리스도 제자를 준비하셨구나라는 현장을 만났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조폭 출신. 언제 그 교회에 왔냐면 올해 1월 달에 그 교회에 온 거라. 그런데 저는 장로님인 줄 알았어요. 아니, 조폭 출신이 올해 1월 달에 그 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는 6개월 동안 그 훈련을 받았는데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의 태도가, 말씀의 자세가, 느껴지는 품위가, 와, 장로님. 근데 장로님이 아니고 집사님이신 거예요. 봤더니 복음 깨달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냐면, 자기가 교도소에서 나와서 신앙생활 해보려고 부산에 있는 모든 큰 교회를 다 돌아다녀 봤다는 거예요. 다 돌아봤는데 이 동네에 있는 이 작은 교회, 교인이 1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교회보다도 작아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예배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이 와서 꽉 꽂히더니 그리스도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부터요, 새벽, 수요, 금요 모든 훈련 다 떠나드는 거야. 근데 이분이 조폭 출신으로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간이 많이 손상이 돼가지고 피곤하면 피를 토하는 거라. 근데 부산에서 덕평까지 훈련 받으러 가려면 거의 3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휴게소까지 하면 4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훈련을 받은 거예요. 갔다 오면 피 토하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서 입원하고. 나는 이제 못 간다. 우리 성도님 같으면 아예 안 갈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다가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또 부딪혀 오니까 난 또 그리스도 들어야 되니까 또 가는 거예요. 덕평에 가서 또 훈련 듣고 또 피 토하고 응급실 가고. 이번에 또 우리를 만났는데 우리가 이번에 중요한 훈련이 있으니까 가라고 하니까 자기 마음에 나는 갔다 오면 피 토하고 응급실 갈 게 뻔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자기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했으니까. 아니 6개월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깨달은지. 6개월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보다요 다 성령 충만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남포동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으면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형님! 형님! 동상! 전부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람하고 같이 식사만 하면 전부 형님, 동상, 아우 다 연결되는 거라. 전부 조폭이라. 이제 지금 마약 할 놈, 이제 교도소 들어갈 놈, 이제 뭐 전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부 복음 전할 대상자라. 이분은요, 자기가 얼마나 전도의 문이 될지를 아는 거예요. 내 주변에 꽉 찼다라는 거라. 이 복음을 해서 목사님 쟤는요 지금 알코올 중독, 쟤는요 마약 중독, 쟤 요번에 못 때문에 갔다 왔어요, 쟤 몇 범이요, 다 깨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은요 지금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것까지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 전도의 문. 이 사람은 복음 24 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에 잡혀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라. 복음 24 하면서 이분이 바뀌어져 가는데요, 한 번도 복음 전하지 않았던 현장에 이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데 똑같이 알코올에 빠진 조폭이 영접하고 돌아왔어요. 이번엔 젊은 여자아이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희를 만났을 때요, 젊은 남자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겨도 속이 다 썩었습니다. 기관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속 안이. 이분들은 근데 그리스도가 발견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요, 살아온 인생답게 이 인사도요, 저희 가는데 저희가 막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요. 90도로 인사하시는 거예요. 세 분이. 아이고, 이제 이제 가지고 있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제일 감사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면 소통이 돼요. 그리스도를 말하면 통해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 왜 하필 번성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건물 으리으리하고 시스템 좋고 프로그램 좋은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교회, 유럽 교회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지금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다 무너져 가요. 이제는 찬양도 자제해달라네. 문자, 구청에서 날아오는 문자에 찬양 자제, 소그룹 모임 자제, 모든 걸 자제하라. 성가대 큰일 났네. 근데 우리는 자제하라는데 성가대가 막 생기고 찬양이 더 뜨거워지고, 오늘 찬양에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마스크 쓰고 너무 아름답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찬양해 보셨습니까? 뭐 주일날 이렇게 앉으셔 찬양하는데 성가대에는 특별히 더 호흡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답답해요. 이분들은 아마 지금 마스크 쓰고 하시는 굉장한 훈련 때문에 영적으로 치유가 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진짜 치유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데로 세면 안 되니까. 시편 139편 1절에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꼭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을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139편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리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마음, 속생각, 여러분의 속사정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지요.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보면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런데 굉장히 힘이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밖에는,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견고하게 되어지는 비밀의 첫 번째예요. 마태복음 6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시는데 또 무엇을 아시느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샤넬백 이름도 제가 했는데 명품 시계, 그죠? 그런 거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걱정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게 필요한데 저게 필요한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한 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걸 아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아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칭의로 축복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뭔가 바람이 있지만 그 바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는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보내셔야 될 이유도 보내셔서 하실 일도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미리 알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억울하다고 해서 억울함을 벗기 위해 막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걸 붙들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감사와 관심과 간구함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바울을 통해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걸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의 감사가 바뀝니다. 뭘 얻어서 감사가 아니고, 뭘 이익이 생기고 나서 감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돼서 감사가 아니라 그냥 감사가 되어져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감사가 되어지시는 그 깨달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에 갔는데 목요일 새벽에 부산 내려갈 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갔거든요. 차 타고 나면 5시간 걸리는 게 김포공항에서 이걸 비행기 탔더니 45분 만에 딱 도착해서 저는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그리고요, 교통비도 엄청 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15,000원 하더라고. 아이, 부산 내려가려면 여기서 내려가면 차비랑 톨비까지 다 합치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15,000원 만에 45분 만에 부산 김해공항에 탁 도착한 거예요.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차 타고 내려와, 그걸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비행기 타고 내려간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려간 딱 도착했는데 또 나를 픽업하러 목사님이 직접 나오셨어. 그것도 감사하고, 거기다가 현장 막 돌았는데 막 이제 힘들잖아요. 말 많이 하고 옆에서 듣고. 여러분, 말 많이 하는 것보다 힘든 게 있습니다. 말 많이 듣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그게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여러분 앉아서 듣는 게 힘든 걸 저를 알고 있어요. 저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옆에서 듣는데 막 힘들잖아요. 저도 모르게 은혜는 되고 감사하지만 들으면서 뭐가 됩니까? 막 집중해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막 이제 점점 배가 고프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맛있는 걸 먹이시네. 그 맛있는 거 먹었다고 제가요 갑자기 막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막 나와요. 참 사람 신기하죠. 평상시에 가만히 있을 땐 감사가 안 나오는데 편리해지면 감사합니다. 맛있으면 감사합니다. 또 이 점심엔 맛있었는데 저녁엔 맛이 없어.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 이야, 우리가 그 정도로 육신에 약한 거라. 근데 밤에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삶을 돌아보니까 진짜 감사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막 육신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들을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연한 것을 먼저 했던 것을 그날 발견하게 됐어요. 내가 오늘 승리했구나. 말씀이 성취됐구나. 밤에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를 가지고 깊이 말씀 속에 들어가는데요, 비행기 타서 감사한 것보다, 맛있는 것 먹어서 감사한 것보다, 누가 나를 픽업해서 감사한 것보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가 이 안에서 솟구치는데요. 이게 내 심령이 소생케 되어지는 힘이구나. 이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힘이구나. 당장 우리는 못 먹으면 감사를 잃어버리는데 그런 감사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영원히 누릴 감사를 주셨구나. 여러분의 감사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그 언약을 통하여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또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바뀌어지셔야 돼요. 우리는 솔직히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눈이 다른 데로 많이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늘 언약에 관심이 있다면 보는 것에 영향받지 않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목사님 나는 보는 것에 영향이 많아요, 그러신 분 계십니까? 오늘 그걸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을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의 관심이 바뀌는 키는 말씀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그 시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걸 진짜 여러분 누리게 되면 기도가 바뀌어요. 사실 기도 제목이 사라집니다.
지금 내가 부족한 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그죠? 성경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뭐 힘 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 절대 안 나와요.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오늘 내가 만나는 만남 속에, 오늘 내가 하는 일 속에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막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들 있잖아요. 무의식 중에 나오는 기도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시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의 질을 보면, 그 기도의 어떤 색깔을 보면 기복적인 색깔이 많아요.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거잖아요. 그죠? 이번에 안산에서 우리 이 한국의 미래인 후대들이 햄버거 먹었다가 익지 않은 패티 때문에 이 병에 걸렸잖아요. 한 150명 가량 되는 아이들이 지금 막 발이 붓고 혈변을 싸고 막 아이들이 고통하는 모습에 부모들이 막 속상해하잖아요. 후대들이 재앙 가운데 놓이는 거 보니까요,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막 저도 욕이 나오는 거예요. 나쁜 놈의 새끼들, 이상한 거 갖다가 먹여가지고 애들 지금 아프게 한다.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혹시 우리 딸들이 이상한 걸 먹어가지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가 막 나와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걸 지키시고, 먹어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막 그런 기도가 막 나오면 갑자기 쭉 나와요. 계속. 그리고 막 하나님 역사하셔서 막 우리 축복하시고, 제가 들었던 기도들이 막 나오는 거죠.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막 그러면서 갑자기 막 기도가 막 이상한 기도가 막 나와요. 이상한 기도가 아니라 사실 물론 성경에 있는 기도들인데 색깔이 기복적인 색깔로 기도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이래요. 다 주셨는데 또 글로 가요. 하나님 우리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가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24시에 볼 수 있는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싹 바뀌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색깔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주로 뭘 보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색깔이 기복적인 기도가 많아요. 뭘 듣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색깔이 기복적인 기도가 많다고요. 언약적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키 180에 연예인 아무개를 닮았으면 좋겠고, 젠틀하고 나를 위하고 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그런 남자를 주님 예비하셔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런 남자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의 여성 돈지들에게 여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멋있었던 남편, 멋있었던 아내가 아니에요. 결혼은 모릅니까? 결혼은 현실이구나 막 그러면서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왜 현실입니까? 하나님 떠난 현실이에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부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살면 살수록 좋아져야지. 갈면 살수록 신뢰가 깨지고, 살면 살수록 힘이 들고, 살면 살수록 이가 갈리고, 살면 살수록 남편 남의 편이지, 아내는 무슨 전부 바뀌어가는 거야. 전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황혼 이혼, 돌아온 싱글은 위대하다, 돌싱 위, 막 이런 클럽이 만들어지고 진짜 미치고 반짝 뛰길 그런 현장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으로 만나야 돼요. 저와 우리 와이프가 늘 싸웁니다. 근데 이제는 싸움이 즐거워요. 안 믿으시네. 이번 주도 대판 싸웠어요. 제가 목요일 새벽부터 토요일 밤에 왔으니 3일이 집에 없었잖아요. 집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집이 아마 전쟁터가 됐을 것이고, 우리 와이프는 분명히 넉다운 됐을 것이고, 아이들은 침 흘리면서 아무것도 씻지 못하고 이상한 노숙자가 됐을 것 같은 상상해서 토요일날 밤에 왔는데, 어머, 집이 깨끗해.
어머, 애들이 깔끔해. 어머, 우리 와이프가 복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늘 어디 갈 때, 현장 갈 때 진짜요, 마음이 조금 괴로워요. 왜냐하면 우리 와이프 약한 거 알죠? 우리 아이들이 유별난 거 알죠? 알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쓰입니까? 그런데 제가요, 하나님, 내가 딴짓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 지키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힘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리고요, 목요일날 대판 싸우고 금요일 하루 동안 문자도 전화도 둘이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기도만 하다가 토요일날 밤에 왔는데 아멘 할렐루야, 내가 누릴 진정한 자부심은 영적인 신분이요, 영적인 권세요, 영적인 미션입니다. 말씀이 또 성취되는 거죠. 제가요, 그러고 응답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보니까요, 전부 그 응답을 받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 붙들고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세요.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세요. 그 문제 1초도 걸리지 마세요. 1초만 문제로 보시고 문제 아니다 선포하세요. 그죠? 제가요, 굉장히 눌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설교할 때 제 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딱 있어요. 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도 안 지켜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요, 저는 혼자 예배 끝나고 집에 갔을 때요, 얼굴이 시커매져요. 우리 은비 씨가 한 마스크처럼 시커매져요. 제가 제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제 얼굴을 보잖아요. 설교 마치고 내가 오늘 말씀 진짜 완전 넌 떡쳤다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돼가지고 막 혼자 눌려가지고 얼굴 딱 거울을 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징그러워요. 제 얼굴이 진짜 보기 싫어요. 빨리 자고 싶고 빨리 다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누워버리고 싶어요. 근데요, 어느 날 그 주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요.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됐어요. 그때요, 제가 그 상태를 부인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이루시고 책임지시는구나. 그래, 나는 끝까지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걸 기다리는 거구나. 근데 나는 지금을 가지고 나를 보는 거라. 내가 한 걸 가지고 나를 보는 거야. 내가 느낀 것으로 나를 보는 거야. 그러니 죄책감, 죄의식에 사로잡히죠. 거기에 갇히고 눌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보다도 못생겨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불신자보다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오히려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끝냈어요. 그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니까요, 저를 부인하는 게 점점 쉬워지니까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아, 그리스도 철면 피가 되더라고요. 철판이 되는 거예요. 철판이, 얼굴이. 내가 실수했어, 그리스도. 여러분, 양심이 바르면 구원받습니까? 진실하면 구원받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양심이 아무리 발라도 진실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로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얼마나 진실했습니까? 도대체 인생이 뭐냐? 그죠?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도대체 인생이 뭐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버리면 버릴수록 뭐라고 배울까? 나는 못 깨달았으니까 나를 떠나라. 얼마나 양심 바릅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는다니까요. 양심이 발라도 진실해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현장에 양심이 바른 사람, 진실한 사람들이요, 막 나는 왜 착하게 사는데, 난 열심히 사는데, 나는 바르게 사는데 왜 안 되느냐라고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견고하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을 다시 갑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시면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은사였을까요?
어떤 은사였을까요? 방언의 은사?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어떤 은사였을까요? 제가 볼 때 바울은요, 모든 상황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사가 있었어요. 모든 것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은사가 있었어요. 24시 복음 누릴 수 있는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최고의 은사를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최고의 은사가 뭡니까? 최고의 은사. 여러분은 최고의 은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질문을 하면 또 당황해 하시겠죠. 저보고 우리 대학 청년들 했어요. 목사님이 질문하려고 하면 막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갑자기 고민되고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막 갑자기 긴장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요, 이거 그냥 질문을 하지 말고 그냥 뭐라고 질문 여기 강단에서만 이야기했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지금 마음속에 최고의 은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근거로 봤을 때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최고의 은사는 뭐냐?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말씀을 근거로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3장 1절부터 13장 13절까지 쭉 무엇에 대하여 얘기하냐? 사랑이 없으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면 어떤 사랑입니까 도대체? 플라토닉 사랑입니까? 에로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이에요. 정신적 사랑, 육신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희생적인 사랑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사랑.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자만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사랑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사랑은 사실상 하나님 보실 때는 풋사랑이에요. 풋사랑. 아무것도 아닌 사랑이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어떤 사랑을 해줘야 되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사랑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 내 배로 나왔으니까? 내 새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하나님의 기업.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걸 가진 자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 사랑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사랑의 본질이 그리스도임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예배보다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뭐 의식이 어떻다, 뭐 가운이 어떻다, 뭐 예배 순서가 어떻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있듯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24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얻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두 번째 비밀이에요. 세 번째 견고하게 되어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암송했던 16절에 나와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은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자랑할 것입니다. 복음에 비할 능력은 이 땅에 없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죄의 이 원죄에 의하여 영원히 죽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혔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운명 사주팔자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여러분이 건짐을 받으셨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 사건이 올 때마다 그걸 끊어낼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경제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 경제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잡혀 있어요. 사람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복하는 비밀이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죠? 신령한 은사, 그 최고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아는 것, 그 사랑을 깨닫는 것,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얻는 것이다. 그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비밀이다. 언약을 딱 붙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과 차별이 없는 인생으로 축복을 받았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선포하면서 살아야 되시냐?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다 펴보세요. 로마서 8장 33절.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아무도 여러분을 고발하고 송사할 수 없고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말은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해결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생각으로 죄를 짓죠. 근데 이미 모든 죄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로 해결받은 자들이에요.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참된 의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의 빚진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요,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빚진 자로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의 정체성을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 빚 얼마 있어? 너 한 달에 이제 얼마 나가? 그런 빚 말고 그리스도 복음에 의하여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중요하게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질적인 문제, 반복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질적인 문제 있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참 내가 혼자 있을 때 이것 때문에 괴롭다는 문제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증거를 들었는데 한 10년 전에 우리 그 일본에서 큰 쓰나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때 친가족을 다 잃고 친구들을 잃어버린 한 젊은 아이가 그
친구와 가족들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와서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연결이 돼서 이제 한국에 있는 서울에 훈련받는 곳으로 왔죠. 근데 이 아이랑 소통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역자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랑 소통할까 하다가 이 아이가 생각하고 글을 쓸 수 있으니까 그걸 주고받아야겠다. 주고받으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치유되가 되냐? 자기가 생각한 걸 정리한 걸 이제는 떠듬떠듬 읽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살면서 어떤 큰 충격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찾는 문이에요. 그 아이와 그 소통을 하던 그 사역자가 이 아이는 자기가 지금 말 못하게 된 이것이 말하게 되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전 세계로 복음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이 아이와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찾았는데 이 복음을 글로써 자료화시키지 않으니까 계속 지속되어야 될 복음이 흐름이 끊기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나는 복음을 번역하는 이 한국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복음 운동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그걸 자료화시키는 번역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자기의 미션을 찾아낸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미션을 찾아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견고하게 되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건물 시스템 프로그램이 아니라 복음이 24 소통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의 자세는요 바뀌게 돼요. 삶의 자세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이 현장에서 살아가실 때 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제 토요일 날 마치고 올라오기 직전에 부산에 이렇게 큰 선박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식사를 대접하시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밥을 먹게 됐어요. 이분이요 엄청 큰 그 비싼 배의 주인이시고 배의 값이요 뭐 1,000억대가 되더만요. 그러니까 배가 2채나 있어 또. 그러니까 얼마나 명함의 회장님이시더라고. 얼마나 아시는 게 많은지, 얼마나 이 일본어, 영어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너무 똑똑한데 차를 못 타고 다니시냐? 옛날 SM7. 밥은 소탈하게 드셔. 검소하시면서요. 굉장히 내용이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딱 처음에 뵀는데도요. 광채가 나. 얼마나 저기 하신지. 딱 대하는데 같이 밥 먹으면서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는 게 복음에 딱 은혜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저희 옆 테이블에서 먹고 나가시는 어르신들 중에 조금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는 어르신이 있었어요. 어르신이 이제 말이 조금 어눌하신지 직원이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이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구두 주걱을 줘야 내가 신발을 신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직원을 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요 이제 그 어르신이 손님이 나가고 나서 그 식탁을 치우면서요 막 자기네들끼리 막 이상한 막 손님이 와가지고 막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손님을 요즘 말로 뭐라고 합니까? 진상 손님이라고 하죠. 예. 그 뭐라고 합니까? 이제 갑과 을이다 해서 뭐 얘기한다 하잖아요. 갑질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직원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니까 그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래도 손님입니다. 그런 손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잘 직원들을 타이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직원들이 싹 하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저게 사꾼과 종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꾼과 주인 의식을 가진 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인이었다면 그 손님, 진상 손님을 아마 다 맞췄을 거라고. 죄송하다고. 다 맞췄을 거라고. 근데 사꾼은 주인 의식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탁 메시지를 던지는데 제가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축복을 받았는데 사꾼처럼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했던 바울과 같이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 빚진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늘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비밀을 가진 거예요. 아멘. 교회에 진상 성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진상 떠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나의 것을 알렸으니까 이제 너희를 친구라 부를 것이다. 그리스도와 친구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내 것으로 찾아내는 것이 매일 사모누를 통해서 CVDIP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매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단을 쌓고 언약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날마다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그 비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견고하게 되어지는 참된 비밀인 복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며 그 복음을 자랑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흔들리는 자들 있습니까? 속상하고 불안하고 억울한 자들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언약 붙들고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